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신년 예배라서 제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네. 말씀 붙잡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위기가 와 있습니다. 또 현실 문제 앞에 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경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사실 가장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 참 힘들죠. 자존심 상할 일이고,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도 하고, 뭐 배우자 간의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와 많은 현실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당한 위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곱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현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문제를 여기지 않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능력 부족한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우리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합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023년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는 참고만 하세요.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뭐 2022년보다 23년, 24년이 더 어렵다, 그거 참고만 하셔야지. 거기에 마음 담아버리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 축복을 기도로 정말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내가지고 사업도 하고, 빚내가 아파트 하나 장만해 놨더니 대출 이자가 막 갑자기 뭐 계속 올라가 버려. 그거 쳐다보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되지 들려오는 많은 그 들어봐야 별로 도움 안 돼요. 참고만 하셔야지. 거기에 마음 빼앗겨버리면 속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단 메시지 1강 들으신 분들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과거 발판이야.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운명에 매여 살면 안 돼. 상처 그거 벗어나야지. 거기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과거는 발판이야. 오늘은 뭐냐? 나의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도전해라. 미래는 최고의 도전을 해라. 진짜 소망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을 여러분 한 해 동안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난 다른 거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특히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나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리고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약속하신 거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했고 7명의 렘넌트가 다 처음 했던 거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불신앙할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염려할 자격이 없어요. 세상 것 보고 실망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좌에 소속된 자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에도 3번 성전이 세워졌어요. 제일 첫 번째 제1성전이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하고 아들 다윗 솔로몬이 세웠다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파괴돼 버렸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면서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지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세웠다 그래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 번째,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는 정식으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흐름이 아니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삭이 아니 에돔족 속이라.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하루아침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왕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세운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그것도 무너졌어요. 왜 제1 솔로몬 성전, 제2 수룹바벨 성전, 제3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모스크, 황금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이 세 가지 성전이 없다고 하면 교회 건축해봐야 또 헛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성전 회복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본입니다. 언제나요. 복음이 중심돼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구약은 예언이지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가장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의 중심 돼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요. 복음의 눈이 되면 달라집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고 그래야 됩니다. 경건주의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 가지고 따집니다. 종교주의자들 종교 교리 가지고 따집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수하는 사람 쳐다보면 궁일하게 여겨져요. 사랑의 눈을 가지면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살지, 율법 가지고 내 자신 쳐다보면 아이고 내 꼬라쟁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조금 실수하면 경건주의자의 눈 가지고 보면 내 자신이 힘들다니까요. 복음은 뭡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실수하는 사람 쳐다보면요, 궁휼해요. 용서가 돼요. 힘을 주고 싶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남녀부터 죽여야 되지 사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도 잘 몰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적인 육신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 지은 게 많잖아요. 슬금슬금 한편이 도망가지 아무도 없어.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용서해 줍니다. 다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인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면 그때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잡혀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 씁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감옥 안에서 내가 새로 낳은 아들 같다. 이제는 너에게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다시는 종이 아니고 형제로 받아주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면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도 살아나고 감옥도 변화되어지고 바로왕도 다 벌었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중심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첫째, 복음 중심. 모든 것이 복음 중심.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우리 안성평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확신하십시오. 복음 외에 다른 거는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지식, 아무리 전문성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걸 취득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먼저예요. 언제나 복음이 중심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기준이 뭐냐? 기본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 딱 잡고 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언약 잡은 거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올 한 해 동안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 성취를 보고 응답을 체험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는다. 이게 언약 잡은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언약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언약부터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말씀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홀린 메이슨의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아닌 나에게로 돌아가요. 나의 과거로 돌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입술로는 늘 말씀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걸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풍랑 만나 있는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노라.
뭘 믿느냐? 내가 지금 풍랑 만나 있고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인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풍랑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영도 살고 마음 생각도 붙잡아주고요, 육신도 치유하고요, 우리 삶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응답의 성취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세요. 자기 고집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내려놔줘요. 말씀을 붙잡으면 내려놔줘요. 내려놓는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고 있어. 속으로 감추게 될 뿐이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미안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와 계셔요. 중국에서 왔고, 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러면 자기 문화, 그거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께 강해요. 탈북에 온 사람들을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세터민들은 자기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께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으로 강한 사람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라. 그게 이번 원단 메시지 1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응답은 틀림없이 온다. 위기 보고 속지 말고, 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상처에 쌓여 살지 말고 영적인 준비를 해라.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육신적인 게 절대 먼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만큼 육신적인 것 삶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기도로 정말로 하늘 보좌로부터 약속된 게 있잖아요. 보좌란 말은 천국인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 힘을 주시겠다고,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힘, 그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는 틀림없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본주의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속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이 뭐냐? 복음 중심, 말씀 기준.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힘부터, 기도 속에.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237 현장, 복음 전혀 들어보지 못한 현장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상, 종교, 미신, 주술, 세상 풍속, 완전 흑암입니다. 영적 상태가. 경제적으로는 완전 선진국의 노예입니다. 선진국이 경제개발권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 아니면은 내전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언젠가 TV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프리카인데 자기 부모를 다 싸 죽이고 사내 아이를 이 반군이 끄집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소년병으로 훈련시켜 어떻게 하냐? 마약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상태에서 도망도 못 가요. 마약 중독자니까 도망도 못 가죠. 총 줘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도 나갈 때 마약 먹이하고 보내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못 빠져나와요. 그것도 10살도 안 된 소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상으로 완전 주술 문화에 완전 흑암에 잡혀있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완전 노예되어 있지. 정치적으로는 완전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지. 그게 복음 없는 237 현장의 거의 빈 곳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좀 다르냐? 아니요. 선진국들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 거의 60% 70% 깨졌습니다. 프랑스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나요? 그게 천주교 국가예요. 몇 년 살아보고 성격 맞춰보고. 지금도 프랑스는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요 나이 50대인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삽니다. 아무 문제 없어. 법적으로. 이상한 나라요. 그 선진국입니다. 동성애 안 하면은 전문인이 될 수가 없어. 마약 안 하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자기 분야의 예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마약 해야 돼요. 동성애자가 아니면요 패션 그쪽에 끼지도 못해. 희한하죠. 그게 선진국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전 세계 가장 앞서가는 패셔니스타들이 전부 동성애자들이에요. 내 동성애 안 한다 그러면 끼지도 못한다니까? 숨기고 있어야 돼. 그 정도예요. 그게 선진국, 후진국은 완전 무너져 버렸고. 그게 복음 없는 237 현장입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어제가면은 연예인 박나래가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도 그 짓 한다잖아요. 마약. 학교 안에서도. 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없는 빈 곳은 지금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 237을 살리는 문은 뭐냐? 다민족 가정, TCK입니다. 성경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가장 큰 응답 받았는데 그들이 다민족 가정이에요. 남편은 유대인, 그리고 부인은 로마 사람. 다민족입니다. 제일 큰 응답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다민족 진짜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일단 언어권이 되는 것부터.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온 가정 몇 가정이나 되고 말이에요.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가면서 응답을 우리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은 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가장 소중한 미션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응답받을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속의 모델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앞으로 이제는 이미 우리 곁에는 얼마나 주위에 가보니 많이 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부탄부터 해가지고 몽골부터 해가지고요. 밖에 가서 노동자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거의 10개국, 20개국 와 있어요. 우리 곁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 뭡니까?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 보세요. 촉탁 소년인가 그 소년법 없애졌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악한지. 응? 담배 피지 말라 그래도 옆차기로 아줌마 차버리고 응? 여러분 그 청소년들 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서워요. 거의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비행 청소년이라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조심하셔야 돼. 내가 그런 말 할 때 우리 애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그 꼰대짓이라고. 야, 꼰대짓이 아니라 아니 청소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선도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은요 방임해야 돼요. 모른 척해. 세상이 희한하죠. 건드려 놓으면 이거 벌집이라 막 달라든다니까 막. 하여튼 소젖을 많이 먹여서 그래요. 부모도 들이받고 어른도 들이받고 선생님도 들이받고 초등학생이 보면 날려버렸더만. 선생님들 진짜 힘들게 했어. 교권이 사라져버렸어.
아니,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먼 짓을 가만 놔둬야 된다네. 이게 참, 진짜 세상이 얼마나 이상해진지 몰라요. 가만 놔둬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 됩니까? 매를 들 정도가 아니지. 근데 그래 됐어요. 또 지금 사실은 우리 아이들부터 치유해야 돼.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이상.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줌마들 일하는 데 가면은 아줌마들 깊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애인이 한 명씩 있다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애인이 없지. 밖에 나가면 거의 속에 있는 이야기 터놓고 하면 거의 애인 한 명씩 있대요. 있는 사람 자수하고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말하죠. 저한테 여자라고는 엄마, 마누라, 딸밖에 없다고. 응? 나머지는 여자 아니야. 살아. 응? 그게 정상이지 말이에요. 어디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눈을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애 있는 사람 다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 됐어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요?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정신병 시대가 됐다니까요. 중독 시대가 됐다니까요. 아니, 마약이 청소년까지 들어갔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무거나 듣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치유의 첫 번째로. 생명부터 살려야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영적인 힘을 갖추게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싸우게 되고 이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지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사명이 되어져요. 대구 저 군위에 가면 초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저 대구시에 있을 때부터 교회 성도 몇 명 안 될 때부터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미션홈을 만들었어요. 그 미션홈에 누가 와 사냐? 마약 중독자. 목사님이 직접 마약 중독자 살았어요. 자기 목사님 집이 있는데 자녀 있는데 놔두고 매일 그 집에 거기 가 살았어요. 하다 못해 목사님 잠자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 칼 들고 막 이리 쳐들어왔더래. 목사 죽이겠다고. 이 사람은 마약 중독 심하면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중독자가 치유됐어요. 대구시에서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전국 마약 치유센터에 절대로 치유 안 됐는데 약물을 먹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을 쓰는 복음의 말씀 줬는데 같이 살면서 도와줬는데 치유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연극을 미션이라는 연극을 만들었잖아요. 대구 동성로, 여기 서울 대학로 다 공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마약 치유 센터에 있는 공주 가마솥 가서 공연했습니다. 거기 출연한 사람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완전 치유돼 버렸어요. 거의 다 좀 나아졌다가 돌아간다네 다시. 감옥에 있을 때 좀 끊었다가 또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끊어버렸어요. 치유 놀라워요. 그래 이 사람들은 자기 과거가 사명이 된 거예요. 내가 지난날 복음 한 가지 몰라서 마약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았으니까 마약에 빠진 사람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미션이 된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추방당했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추방당했는데.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미션. 여러분 과거를 미션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햇말 또 하고 포럼도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못 빠져나왔다는 증거예요. 금방 다 받았다 하려고 해놓고 하루 지나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이 치유의 복음의 말씀, 기도의 힘.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전부 미션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도와줘요. 세 번째, 후대의 뜰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수요예배 전에, 금요예배 전에 렘넌트 비전스쿨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뭐 위드 코로나입니다. 뭐 중국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후대들을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가 우리를 모델이잖아요. 이걸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자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후대들을 237 현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전은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 세 절기, 광야를 지날 때 그 증거는 됐죠. 그런 확실한 증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도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먼저 붙잡아라. 그래 도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증거와 내 삶 속에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빠져나왔던 그 증거를 확실히 붙잡아라.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본문 하나 돌아가 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절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고 7절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고 또 8절 끝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고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너무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복음 경제에 빛의 경제가 있다. 정말 성전 회복이 시간표 제대로 붙잡고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언약 잡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기본 갖추고 준비하면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홀리 메이슨이다. 메이슨 이거는 석공을 의미합니다. 돌을 깨가지고 옛날에 저 과거 시대의 건축물은 전부 돌로 만들었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뭐 거의 탑 같은 거 돌로 만들지만 위대한 건축물들을 그때는 뭐 돌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석공을 의미하는 게 메이슨은 뭐 홀리 거룩한 건축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3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룩한 건축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성전 회복에 도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3가지 뜰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이 3가지 뜰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기본 조금 갖추고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응답은 올 것인데 지금부터 늘 생각하세요. 나는 성전 회복에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3가지 뜰 가운데 3가지 다 회복하면 좋지만 그 가운데 나는 어디에 도전할 것인가?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이상만 찾아내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딱 미션을 붙잡을 때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법을 잘 몰라요. 오늘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제목만 붙잡아도 돼.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이. 결론을 이렇게 내볼게요. 2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직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상처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 정말 여기서 빠져나와서 정말 치유받은 사람, 특징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빠져나올 것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하면서도 부정적입니다. 상처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 설득력 있어요. 합리적이니까. 근데 말의 끝에는 그 속의 뉘앙스는 부정적이라. 이게 과거에서 못 봐요. 치유받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늘 복음적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상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집이요, 땡고집이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분이 풀려. 숨도 좀 쉬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숨도 잘 못 쉬어.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자기가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또 뭡니까? 교만합니다.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적용하고 교만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요 겸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남이 잘된 거 보면은 굉장히 이런 거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근데 치유받은 사람 안 그래요.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깊이 마음속에 배려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적이니까 결국은 불신앙을 자꾸 퍼뜨려요. 전달해요. 그럼 치유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전달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또 이 이른바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일을 해도 사람 앞에서 하기로 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도 자 보이지 않는 숨은 헌신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그게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되냐? 고난이 영적 문제가 안 떠나요. 이게 포럼이 어제 했던 포럼, 5년 전에 했던 포럼, 작년에 했던 포럼 똑같아요. 바뀌질 않아. 그런데 빠져나온 사람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 신선해. 맞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복음 몰랐을 때 우리의 과거였으니까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결정적일 때 말씀 아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습니다. 이건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 치유받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만 제대로 갖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응답은 와요. 응답 오면 하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응답 안 오는 걸 뭐 억지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했잖아요. 오늘 언약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운명에 붙잡혀 있던 인생이었지만 지난 과거와 운명과 상처를 발판으로 삼고 언약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우리 지역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